시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시편의 말씀 보면서 다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질 때, 그때 우리는 정작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도와줄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1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 맨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까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오늘 딱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불렀어요. 어서와 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에덴 교회에 온 것처럼 평탄한 길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왔을까요? 어떻게 순례길을 걸어갔을까요? 이때 당시 여러분 이 순례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어요. 여긴 분명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올라가는데 산 쪽에 있었어요. 해발 800에서 900m라고 합니다. 관악산이 몇 미터일까요? 해발. 어제 찾아봤는데 연주대 보이잖아, 우리 모세, 그죠? 해발 730m. 관악산보다 높아요. 북한산이 8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 우리 같이 평탄한 길을 걷고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순례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들짐승도 있고 또 뭐 장비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등산화나 뭐 지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애들도 많고 같이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쉽지 않은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느낌이 확 오시나요? 여름에 정말 너무나 덥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겨울엔, 여름에 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길은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위험이 공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들려온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목숨 걸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라서 지금 시인이 지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깊은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딱 이 순례길과 같은 것 같아요.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죠. 직업도 있고 진로도 있고 관계도 있고 불확실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곧 이제 군대를 가는 이준이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가보지 않았으니까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마음이 바로 이 청년의 또 이 순례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럴 때 어떻게 했나? 산을 봤습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산을 하나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잠깐, 이 사진 우리 윤대기 대기 청년이 한번 사진 이런 비슷한 거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느낌 있죠?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뻥 뚫리고 뭐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산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웅장하고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봤냐? 산을 봤습니다. 근데 산만 본 게 아니에요. 산을 보면서 뭘 같이 봤냐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산이 높고 웅장하지만 그 높고 웅장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어떤 분이 바다만 보면 너무나 무섭대요. 바다를 보면 너무나 크고 넓고 해서 자기가 너무 작게 보인대. 예, 자연의 무서움 이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보다 높고 그죠? 바다보다 넓은 그 모든 자연을 누가 만드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보다 훨씬 높으신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 들으세요? 높고 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과 담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집 밖을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뒷산을 갔대요. 갔는데 이제 딱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쪽에 큰 산이 보이더래요. 그 산을 보는데 그게 너무 암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에 와 하나님 지금 저 산이 제 암 선고와 너무나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애야 그 산은 내가 만든 산이다. 너에게 온 암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만든 나를 보아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분이 갑자기 암을 바라본 그 시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대요. 그래서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지만 이분이 암을 이겨내셨다. 그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지키시는다는 말씀 없지만 의미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지키신다라는 얘기죠. 7절에도 여호와께 너를 지켜. 그죠?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다. 이 지키다가 6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121편에 8구절밖에 없는데 6번이나 반복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잠이었습니다. 잠이었어요. 왜? 여러분 잠들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어락 있고 잠금 장치가 있고 이랬는데 이때는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와서 흉기로 확 찌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신들에게 신이 졸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신이 졸면 나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놓치실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런 것도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여러분을 지켜서 보호하고 계시고 눈을 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신론 아세요 여러분? 이신론이 하나님은 천지를 다 만드시고 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여하시는데 조그만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그만 삶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게 이신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낮은 너무나 더웠어요.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지금도 군인들 열사병으로 병원에 많이 실려가죠. 너무나 뜨거우면 이제 생명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밤의 달도 있습니다. 밤의 달은 저녁에 추워서 또 위험할 수 있지만 근데 히브리 사고에선 이런 의미도 있대요. 정신적 불안, 우울도 상징합니다. 정신적 불안, 우울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의 어떠한 심정과 마음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의 가장 문제 뭐에 가장 약해집니까? 청년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울이 많은 것 같아요. 비교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죠. 관계의 상처도 많고 또 미래에 대한 압박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압박감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삶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보면은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출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과 여러분의 뭐 공부하러 가는 거, 이동, 휴식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1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중 보호 구조. 여러분 압력밥솥이나 가전제품을 보면은 삼중 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꽉꽉 막아준다. 김새는 것을 그런 것처럼 삼중 보호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3절을 봤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키신다. 이게 뭐냐? 몸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세요. 어제 보세요. 어제 우리가 뮤지컬을 봤습니다. 에클레시아 하고 폴리캅이죠. 폴리캅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야 여기 있는 에클레시아랑 그 남자 이름 뭐죠? 같이 싹 불태워버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냥으로 해가지고 불태우려고 했더니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절 보세요. 두 번째 마음의 보호. 6절에 보면 해와 달이 상하게 못한다. 아까 달이라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 우울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음의 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을 지키신다. 8절에 삶 전체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 삼중으로 꽉꽉 보호해 주신다. 몸의 보호, 마음의 보호, 삶 전체의 보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 폴리캅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몸의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남자애가 그 얘기를 했죠. 에클레시아의 남자애가 그 클로 폴리캅이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폴리캅이 자기 어떤 의와 이런 걸로 이겨낸 게 아니라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뭘 지키셨어요?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폴리캅은 순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주님 외에 죽는 자 하나님께서 큰 상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주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혼,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스데반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도 순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네. 예.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켜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몸은 살아있으나 지옥 가면 그게 하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예. 그죠?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비슷한 흐름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면 왜 진짜 그 길 자체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지켜주신다 이런 흐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냥 평탄한 길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길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을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험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도 내가 그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이 없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되는 것이죠. 우리 모세가 그쵸 1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세요. 뭐 다른 데 어디 들어갔을 때도 잘 안 됐었고 자격증도 안타깝게 잘 못했고 떨어졌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쑥쑥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엔 우리 한전에 아주 좋은 대로 우리 모세가 또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보세요. 그 면접관 예전에 잠깐 일했을 때 면접관이 그 아시었던 분이 면접관으로 딱 계시고 어떻게 그게 우연이냐라는 것이죠. 그 시간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딱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 우리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우리 모세가 더 믿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도 했는데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영웅들도 이 위험 없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약이 나온 모세 어땠어요? 악하기로 유명한 바로와 대결했습니다. 위험한 길이죠.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순종하며 그러면서 바로와의 대결에서 끝내는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데려오고 예배의 삶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위험한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위험 없는 길,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클라이맥스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험 없는 길을 허락하셨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떡하죠?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시면 안 되죠. 위험한 길이니까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요. 이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거쳐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 없는 삶보다는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제가 보다가 어떤 현수막이 걸려진 걸 봤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거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풍랑처럼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누가 그러셨죠? 여러분 평안히 풍랑 가운데 주무셨던 분이 계십니다. 유라굴로의 사도 바울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봤죠? 예수님은 신의 본성 그거를 쓰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 마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하나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제가 되게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예전에 너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계속
문제 하나하나가 터질 경우에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중에 그 해답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을 지금 청년 시기에 여러분 많이 일어날 겁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냐, 뭐가 보인다고 돈도 갖다 주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막 줄 텐데, 여러분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산을 바라보시고,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